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하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간다. 물과 성령으로 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이 곧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물을 쏟고 생명의 피를 쏟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과 성령이 합쳐졌을 때는 결국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주로 말미암아 간다가 아니고 라이브, 산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래서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진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병이 들고 또 죽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사인 저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 어려움이야? 그래, 부딪혀 보지 뭐. 그래,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 이걸 해결해 낼 거야. 하고 우리는 무한한 긍정과 기쁨으로 그 문제들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딪혀서 아야 하고 다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이 길이 아닌가 봐 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더위가 피해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태풍이 우리를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무더위도 그대로 오고 심지어는 태풍도 우리 삶에, 우리의 농작물에, 우리의 사업터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더 강해지거나 더 단련되거나 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이나 시련은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일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부 설교를 늘 올려요. 그럼 유튜브에 올리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난 2부 들었으니까 괜찮아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드셔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나 말씀할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일부와 이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자꾸 드시면서 누구를 콕 집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시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너 나 경외하냐? 너 나 신뢰하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네. 여기서 이 복은요 세상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히브리어로 복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 있어요. 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렇죠, 장로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은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희노애락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간대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경우가 있어요. 순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0년 좀 넘은 교회들 가보면 전부 다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 우리 대한민국에.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누구든지 또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세워져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져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져요. 누군가의 아픔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예요? 복 받을 짓이에요. 생명 있을 짓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요? 목사님 당해보면 웃음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순간이 올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 좀 먹어.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좀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게 뭘 좋아요? 살도 먹고 피도 먹으라는데.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로부터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제가 그럼 이 만나 교회를 쓸 때 우리 교회가 만나 미팅할 때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를 썼을 때 제가 구약 시대 때 말했던 만나를 말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의 만나를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말한 거예요. 그 만나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만나는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 그 만나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 만나에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이 만나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만나는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만나교회는 있잖아, 구약에 있는 그 만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의 말씀 교회예요. 생명의 떡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삶에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요즘은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뭘 해요? 먹어요. 예. 식사를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나를 잊지 말고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밥 먹는 시간에 내 얘기 좀 해. 와, 저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그렇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와, 그랬어요. 어떻게 잊어요? 우리 맨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알았어요. 왜 선생님들이 어릴 때 밥 먹을 때 식기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가르쳐요. 뭐 아직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 가르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이게 저희 집도 이렇게 도토리처럼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 때마다 우리가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식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애나 어른이나 먹어야지 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먹지 않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쓰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다 무슨 식인종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이 얘기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은 미개한 놈들이라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근거가 됐어요. 저 미개한 것들은 죽여야 된다. 사실은 그 의미도 알면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그 동굴에서 모여서 그들이 무슨 살을 뜯고 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선배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죽였던. 근데 가보니까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보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진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서로 없는데 함께 나누고 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밥 먹을 때마다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맨날 아는 얘기인 것 같아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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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그거 하러 온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다니까요. 용기를 준다니까요. 놀랍게 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용기를 줘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다. 자유함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살아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식 새끼인데도 이놈의 자식을 사랑하다가도 아유 저놈만 없으면 좋겠네. 속상할 때.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나중에는 아유 저 원수 아유 로또 하도 안 맞아가지고. 왜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늘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서 내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이 천국 된다면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요, 그게 참된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일터로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이상해요. 너무 좋으면 정말 좋으면 정말 그 좋은 것을 나누면 좋을 텐데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빼앗길까 봐 움켜줘요.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너무 좋아서 나눠야 되거든요.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만 가지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그 전하는 최고의 방법도 역시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참 어려워요. 사랑에 뭐가 따라요? 그래요. 인내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져줘야 돼요. 그놈의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그렇게 안 돼. 부부끼리 특히나 자존심 싸움하면서 그게 안 돼. 그런데 진짜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서 져줬으면서도 끝에 그래 꼭 이렇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한마디 더 해. 진짜 지는 게 이기는 거면 침묵해야지. 근데 지는 게 목사님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저희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막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씩 웃고 있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비웃지 마. 나는 귀여워서 보는데
우리 사람이 비웃지 마 그러는 거야. 꼬일 대로 꼬였구나. 아직 1시간은 더 들어야 되겠구나. 져주는 게 어려워요. 져주는 게 참 어려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야 이번엔 네가 지면 안 돼. 이번엔 네가 이겨야 돼. 하고 우리를 자꾸 자극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져주셨어요? 지실 때는 확실히 져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만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씩씩대고 하면서 막 빵빵 누르고 싶은데 근데 내가 비상등 켜주면 미안합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해주면 되는데 꼭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럼 또 나도 승질나서 누르고 싶어. 그지? 예.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해결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건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뒷말 하지 마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날이 덥잖아요. 습하잖아요.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불평불만이 짜지 않아도 막 나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네. 자, 여러분도 혼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굴 생각해요?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천국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 지난주 여러분 제가 이제 2부 예배 그 중간에 이천 설림교회로 갔잖아요. 와, 되게 막힐 줄 알고 정말 부지런히 갔거든요. 세상에 제가 그 계양 그 어디죠? 그 고속도로 있는 거기가 100km로 갔어요. 그럼 거기 되게 막히는 길이잖아요. 집사님 그죠? 거기를 100km로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나 일찍 도착했는지 이천 설림교회 가가지고 딱 봤더니 야 아직 30분이나 넘게 남았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거기 가서 한 설교의 주제가 감사의 인생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감사의 인생을 말씀 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교회가 44주년 된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날 무슨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기념일이라는 얘기도 안 해주고 날 불러. 근데 기가 막히게 제목이 감사 인생이었는데 그날 설교에 히트를 쳤어요. 감사 인생을 살려면 감사하기로 결단하라는. 그러면 모든 위기와 고난을 비껴가는. 결국엔 감사가 다 이긴다는. 그래서 44주년 교회가 이제까지는 창립 기념 예배를 썼는데 그 설교 듣고 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45주년부터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자. 말씀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123년 된 서천교회 철야 설교를 하러 갔다 왔는데 123년 된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야, 앉자마자 방언 나오대요. 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서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거든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애햄이 많은 교회, 양반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막 했는데 얼마나 밝고 환하고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123년 된 교회.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러고 듣고 있어요. 저한테 한 10년 선배신데 이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설교를 하는 제가 은혜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건 우리 만나교회가 올해 9년 된 9살 된 인생인데 우리 만나교회가 앞으로 44년 100년 넘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44년이 되었든 120년이 되었든 200년이 되었든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일은 목사님이, 이 일은 전도사님이, 이 일은 장로님이, 이게 아니라 이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맡아주셔야 돼요. 좋은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내시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제가 꼭 들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든 성결을 하시든 위대한 일들을 해 나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하나님의 준비된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또 우리 삶에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목적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섰을 그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 밥 갈다 왔는데요. 저 소 키우다 왔는데요. 저 회사 다니다 왔는데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복음 전하다 왔는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마주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반드시 물으시고 그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결단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가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무엇인지 증거가 되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